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서는 바로 자기 주도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자기 주도적 성공.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생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열심히 살고 누구든지 다 노력하면서 삽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열심히 살려고 하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며 노력하며 살지만 그러나 모두가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적절한 온도와 물이 있어야 잘 짓듯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잘 맞아야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자동차도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자동차 시대가,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자동차가 불이 자주 나가지고 야 그거 되겠냐? 라고 하겠지만 이미 대세는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건 개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세는 이미 전기차 시대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전기차를 사야 돼요. 그런데 이미 전기차는 1880년대에 세상에 나왔어요. 자동차가 그 전기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운행을 갖다가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디슨도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니켈, 철을 갖다가 만든 그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오늘날과 손색이 없는 그런 배터리를 차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지 않냐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게 된 것일까요? 실용화 단계에서 이 전기 자동차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좀 날씨가 추워지면 당시로서는 이 전기 자동차가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포드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가 자동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막 찍어내면서 싼 가격으로 자동차가 막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전기차가 아닌 그 비싼 자동차가 아닌 그 포드 자동차를 갖다가 막 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세상을 덮게 된 것이죠. 현재 그 자동차를 가장 잘 파는 회사는 도요타입니다. 일본 회사 도요타. 이 도요타는 처음에는 방직회사였어요. 도요타라는 젊은이가 방직회사를 세우고 이름을 도요타라고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을 갖다가 뽑아내는 그러한 사업에 그가 성공을 했어요. 하루는 그가 선진 미국을 시찰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를 갖다가 방문하게 됩니다. 두꺼운 철판 하나가 자동 그 컨베이어 시스템에 들어가더니 한 80시간 만에 자동차 한 대가 그냥 뚝딱 나오는 겁니다. 이야, 이런 기술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일본으로 돌아와서 야, 이거 우리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값비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만들자 해가지고 방직회사를 접고 자동차 회사로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죠. 하지만 그럭저럭 손재주는 있어가지고 엔진은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겉을 갖다가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덕지덕지 나무 판자 같은 거를 갖다가 거기다 이어가지고 겨우 수레 같은 그런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엉성해. 그래서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예요. 도요타는 이제 곧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곧 망한다. 그러다가 그만 6.25 한국전쟁이 터지고 말았어요. 유엔이 물자를 갖다가 한국으로 막 들여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대부분 그게 다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물자를 보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가까운 곳에 군수물자 공장을 갖다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본에 무슨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단다. 그래서 도요타에게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미군의 군용 트럭 공식 군수 납품업체로다가 도요타를 선정하고 말았어요.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도요타는 곧 망할 회사인데 없어질 회사였는데 날개를 달아줬어요. 6.25 전쟁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에 도요타가 있을 수 있었을까? 많은 열매를 거두는 밭은 돌밭도 길가도 또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씨가 떨어질 때에 그걸 잘 받을 수 있는 일궈진 좋은 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토양이 돼야 돼. 토양이 형성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에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못해. 돌밭에서도 마찬가지. 가시덤불 속에서 떨어진 씨도 자라다가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해. 그걸 받을 만한 땅이 있어야 돼. 토양이 돼야 돼. 그래야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밭의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수분과 땅의 토질과 그리고 햇빛이 또 적절하게 또 비춰줘야 되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해가 내리쬐지 않으면은 그럼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갖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맞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맞지 아니하면 결실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야 농사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랍니까? 과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은 솔로몬 때의 영광을 재현하여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으로 그 부자가 된 나라 페니키아,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예요. 페니키아. 그 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당시에 페니키아는 소금을 갖다가 정제해서 정제염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막 내다가다 막 팔았어요. 거기다가 그 레바논의 그 삼나무, 그건 좋은 배를 만드는 나무에 배를 만드는데 아주 좋아요. 썩지 않았어요. 그 삼나무를 갖다가 수출해 엄청난 부를 갖다가 이루게 되었어요. 당시에 페니키아는 해상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특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생산, 또 그리고 염료에 쓰는 그 자주장사, 우리 두아디라가 그 고향이 자주장사 루디아 어디입니까? 거기 두로하시던지 유리도 만들어서 수출할 정도였어요. 뭐 대단한 나라죠. 솔로몬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 두로와 시돈의 왕 히람이
성전을 짓도록 백향목, 그 삼나무, 그 삼나무를 갖다가 주었고 기술자들도 거저 보냈어요. 배를 보내서 무역도 하게 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를 갖다가 축적하게 만들었어요. 페니키아가 이런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아합은 행운하였어요. 그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죠.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 한편 부자나라 이 공주 이세벨은 깡촌으로 시집 온 이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인 그 공주가 왜 하필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북이스라엘로 매일 전쟁이나 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 나라에 왜 시집을 왔겠어요? 바로 이세벨이 바알 전도사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퍼뜨리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 북이스라엘로 온 것을 갖다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부잣집 딸이라고 여러분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도 잘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부자라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키 크다고 해서 덜컥 결혼하면 결국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녀는 바알을 이스라엘에 전파해서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모든 부녀를 갖다가 바알이 가져다 준 결과라면서 바알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고 선동했어요.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도록 백성들에게 종용했어요. 온 나라에 바알 제사가 시작이 되었고 바알을 믿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아세라 신을 함께 믿으면 풍요가 더해진다고 그렇게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면 번개가 번쩍 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서 밭에 결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세라에게 제사하러 갈 때는 그곳에 여자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사제. 그들과 관계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동성애까지 얼마나 많이 양상이 됐는지 동성애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음란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람과 비를 주어서 결실하게 한다고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서 우상을 믿게 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만 겁니다. 이렇게 아합 시대가 엉망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아합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부가 넘쳐났어요. 이걸 얻으려고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갖다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다시 또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합과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바알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후에 아달랴는 다윗 왕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나라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비를 주시는 분, 풍요를 주시는 분. 그 나라가 부자가 된 것은 바알이 아니다. 풍요롭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갖다가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 시돈이 가까운 그러한 갈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불러냈어요. 제단에 불을 내려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자는 것이었어요.
이미 아세라 제사장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고 바알 제사장 450명만 나왔어요.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칼로 몸을 베고 막 열심히 뛰고 피를 쏟고 뭐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바알을 믿고 제사하고 우상단지를 여기저기 세우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신전을 갖다가 막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성전 안에서 막 이상한 짓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는 점점 기울어졌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풀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99% 뭔가를 다 이뤘다고 합시다. 그것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1%가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 맡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 한번 까딱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까딱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손 하나 까딱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손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IQ가 우리가 높다고 해서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우리가 많다고 해서 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세가 높다고 해서 무슨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풍 부는 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돌리게도 하시고 뭐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그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고 막히는 것,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는 방해 요소들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열매가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하면서 송나라의 농업혁명을 조선에서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강남농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남농법.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우리 옛말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제비가 어디로 가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강남이 어디냐면 우리 서울 여기 강남이 아니라 바로 송나라. 그러니까 양쯔강 이남 거기를 갖다가 강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서 그 이룬 농법을 강남농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남송이었어요. 남송대. 그들은 농지개혁을 이루었어요. 관계시설을 갖다가 확충했어요. 관계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저수지를 막 만드는 거예요. 물길을 갖다가 막 터놓는 거예요. 계단식 농법을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다 그 계단에다 다 대는 거예요. 이모작, 삼모작 막 그렇게 했어요. 벼에 심은 곳에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그런 일들. 그리고 벼 품종을 갖다가 개발했어요. 20가지 이상의 벼 품종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모내기까지. 여러분 모내기 오늘날 우리 모내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양 기술이잖아요. 모내기를 모판에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심잖아요. 그 기술을 언제서부터 했느냐? 이 송나라 때부터 했어요. 또 농기구를 갖다가 개발해서 아주 쉽게 땅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을 이루어서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농법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강남 농법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 농법을 받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받았냐면 당시에 그곳에 유행했던 유교의 주자 성리학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농법이 아니라 유교, 조상제사 이런 것에 더 관심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양반이나 사대부들은 모두가 조상덕으로 조상 때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조상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조상덕에 사는 거예요. 조상 제사,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묻어야 되고 어떤 제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관심 쓰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죽은 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 쓰잘데없는 사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냥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죠. 다 지옥불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그렇게 관심들을 쓰고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양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무슨 나라가 온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일을 해도 모자를 판에 양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래 뭐가 개발이 되고 뭐가 혁명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앉아서 중국 고전이나 외우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맨날 공자활, 맹자활 선비들은 평생 집에 앉아서 집안에 뭐가 있는지 쌀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전이나 외우고 있었어요. 양반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됐냐면 쫓겨났어요. 양반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뭘 합니까? 공부하면 뭘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달라질 텐데 그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은 평생 양반들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에게 관리들에게 약탈당하고 겨우 먹을 것만 그렇게 가지고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 농사를 잘 지으면 뭘 합니까? 다 빼앗기는데.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면 뭐래? 다 남 좋은 일 다 시키는데. 결국 저수지 하나 만들지 못하고 500년을 갖다가 그렇게 허송세월 보냈어요. 양반은 주는 밥 먹어가면서 할 일 없으니까 매일 어떻게 모여가서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으로 농업혁명, 기술혁명에 성공한 일본에게 먹히고 만 겁니다. 일본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못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뭐 조상덕에 산다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삶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밭을 잘 읽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씨앗을 잘 받았어요. 어떤 씨앗을? 복음의 씨를 잘 받은 거예요. 복음의 씨를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 잡초들이 다 제거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다 읽어놓으셨죠. 그래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갖다가 맺히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러기에 인생이 잘 풀리려면 말씀에서와 같이 땅을 읽어서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그 밭이 되어야 되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처럼 되면 방해가 되어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어둠과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몰아내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더러운 그 죄악들과 그 썩어빠진 그런 옛 생활, 옛 삶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우상과 탐욕과 물질과 은탕함이 가득하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자랑과 자기 높이는 데 마음을 쏟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길가요. 그게 바로 돌밭이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거룩한 밭으로 부어서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채워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채워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어질 때에 우리 속에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비어질 때에 좋은 밭이 될 때에 거기에 채워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잘 풀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욕심과 악함과 정욕을 위해 살았던 나쁜 밭을 읽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리스도로 예비가 될 때에 채워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풀리는 인생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될 때에 열매가 맺혀질 조건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100배 이상의 결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배가 아닌 1000배, 10,000배 이상도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나의 인생도 주님 열리게 하옵소서. 풀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